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시험은 또 주시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또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하는 그런 의미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발전이 있었어요. 내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틀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막 푸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또 나중에 답을 맞춰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나에게 기억이 남아있는 내 것이 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빌립에게 내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빌립이 자기 수준을 알고 답을 알게 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이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답은 뭡니까? 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정도 되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만약에 떡을 조금씩 1,000원어치씩만 좀 주면은 한 2천만 원 필요하겠구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조금씩 줘도 넉넉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을 수학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의 답은 여러분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답은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다면 왜 틀렸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잘한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산수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수학을 잘해가지고 별명이 산수 박사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이제 그 영향인지 이제 저도 이제 빌립처럼 항상 계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계산하지 말자. 자꾸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암기도 계산도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인생은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계산이 이제 나올 때마다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꾸만 이제 제 생각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맞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예수님이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답인 거 다 우리는 알아요.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답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 빌립은 왜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빌립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자들이 다 고침받는 것도 봤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빌립이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에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답을 말하지 못하고 왜 엉뚱한 계산을 해서 틀린 답을 했을까? 왜 빌립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인데.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구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막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십니다. 막 찬양하죠. 그리고 좀 이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리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막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십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는가?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 못하겠는가?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실 것을 주시지 못하겠는가? 우리 머릿속에 이루는 다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우리가 경험한 것까지는 믿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까지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부목사까지는 사례비 월급을 받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막 갈급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개척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제 3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이게 계속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강대상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저 뒤에다 놔뒀어요. 저 뒤에다 놔두고 주님 이제 300만 원을 주십시오. 지금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에 부목사로 있던 이제 교회 교인인데 거긴 좀 크니까 그분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요, 사실. 그렇게 친분이 많은 분이 아닌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300만 원이 생겼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강대상에서 300만 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300만 원 헌금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나가서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송금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후원하는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분인데 또 잘 살지도 않는 분인데 어느 권사님이 새벽에 말레이시아가 떠올랐다고 그 목사님에게 5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 양태선 선교사한테 50만 원을 보내라. 그래서 또 50만 원을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던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언제까지 됐냐면 이제 한 4월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 4월에. 올 4월에도 애들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보다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더 안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학교는 그냥 계속 다니는데 좀 늦어져도 다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그 등록금을 늦게 내면은 이 온라인 수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밀려가지고 한번 막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월 15일쯤 이제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셔서 또 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월말까지 또 내라고. 밀린 거 냈으니까 이제 이번 거 내지 않으면은 또 맞겠다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머릿속 계산은 절대 채워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과연 채우실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계산은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채우실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이 경로 저 경로 통해서 막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날 50만 원이 모자르더라고요. 한 번 전에 끊겼기 때문에 이번에 또 등록금이 또 이제 밀려가지고 끊어지면은 수업이 끊어지면은 애들이 또 낙심할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 상할까 마음이 아픈데 근데 육체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도와줄 분들은 다 도와준 것 같아요, 벌써.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도와줬어요, 벌써. 근데 1시간, 2시간 후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부목살 때 그 교인이었는데 한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한 5년 이상 이 소식이 끊어졌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많아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5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내가 50만 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어떻게 채울지 하나님께서 계산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말로 채우시더라고요. 그 50만 원이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이 경로 저 경로 통해서 이미 온 거예요. 그 마지막 50만 원이 그때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4월 이후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어지고 나니까 이 테스트가 통과된 후에 이 문제로는 아직까지 이제 몇 달 동안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의 이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저에게 있거든요. 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믿음이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더 완전하게 믿어지면은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와중에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응답을 다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국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살면서 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과 또 다른 종류의 문제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 또 다른 시험에서 그 답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히 믿어지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기까지 뭐요? 우리가 애쓰고 싸우고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이 시험에 통과하는 순간에 그 종류의 시험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안드레가 답을 해봅니다. 한번 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맨 마지막 말만 아니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만 아니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 뭔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뒤에 말만 안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 답은 뭐예요, 여러분?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나를 더 작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 큰 문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된 답을 알고 그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돈을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유일한 외아들이 멀리 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외아들이 이제 몇 달이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유언장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유언장이냐면은 집에 여러 명의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딱 하나만 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유언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어서 나에게 이 재산을 다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한 종에게 이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그 도시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단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아버지에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 재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이 아들이 뭘 선택하면 될까요?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많은 양떼와 소떼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뭘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그 전 재산을 물려받은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이 종을 선택하면은 그 종의 전 재산은, 종에게 상속된 전 재산은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아들이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이 종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사고 칠까봐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는데 그 종을 선택하면 되도록 아버지가
이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한 가지는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많은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선택하고 차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만 있으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병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들 같아요. 이 복음서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은 계속 엉뚱하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을 보고 기적들을 봤는데도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믿지 못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이 제자들은 비로소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 믿음이 완성됐어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왜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에요. 뭘 바라는 거예요? 돈을 좀 줄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해요. 네가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나에게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험을 거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의 답도 되심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오병이어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먹는 보리떡이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작은 물고기거든요. 아마 이것을 드린 아이도 부잣집 아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먹는 양식이 오병이어예요. 아마도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싸온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5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만 도시락을 쌌을까요? 많은 사람이 싸우지 않았지만은 그 중에서는 또 이 도시락을 싸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어린 아이만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도시락은 뭐예요?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이잖아요. 내 가족이 먹어야 될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굶어야 될 것을 각오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드렸나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드릴 때 내가 어떤 고통을 각오하고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굶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을 헌금해요. 근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2,000원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가부가 넣은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생활비 전부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드린 다음에 뭐예요? 내가 받을 고통을 각오하고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얼마만큼의 그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몇 억이 크죠.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큰가요? 하나님에게서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드렸는가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많이 속아보셨기 때문에 안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 가지지 못한 그것을 고통 가운데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고통 가운데 띄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시돈 땅 사렙다로 갑니다. 어떤 가부에게 가서 붙어서 먹고 살아라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제 어떤 가부냐면은 마지막으로 한 움큼 가루가 있는데 통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로 좀 마지막 밥을 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아들하고 같이 그런 가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물 좀 떠와. 가지고 물을 갖다 줘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나한테 먼저 좀 떡을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떡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 떡인데 이거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렙다 가부가 여기 순종을 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그 떡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엘리야를 먹이고 그 과부와 아들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정말 이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야 저렇게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저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정말 사랑으로 돌보겠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드는 거예요. 사자나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숨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요. 하나님 보시고 야 저렇게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다윗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 이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겠구나. 그래서 뭐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큰 일을 맡기기 원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써야 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믿고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14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있는 시험, 이거 넘어지라고 주신 시험이 아니고 통과해서 더 성장하라고 주신 시험인데, 답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몸부림치면서 이 답을 믿게 하시고 이 답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는 자가 되라.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아버지 믿는 자가 되라.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를 받는 우리들을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문제 아버지 나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압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 분명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서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험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것을 고백하며 지금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해결자이신데 그 시험의 모든 문제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오병이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병이어가 아버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병이어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될수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답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합니다. 또 믿고 고백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지금 이 시험에서 답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이 기도 시간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험에서 우리가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그런 경지가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로 주님 별것 아니지만은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고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